요즘 인터넷과 방송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슈가맨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저는 예능 프로그램은 잘 보지 않는데 요즘 이 프로그램에서 잊혀진 추억과 또 잊혀진 그 연예인들의 노래를 찾는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의 향수 또 지나온 옛날의 추억을 회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생 역전의 대박을 잡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26년 동안 잊혀왔던 양준일이라고 하는 팝 가수입니다. 그는 미국으로 이민 간 재미 교포였습니다. 그가 1991년 팝 가수로 데뷔했을 때 그의 노래나 춤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갈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튀는 의상, 패션, 또 색상, 또 시대에 앞서가는 그 무대에서의 춤과 동작이 우리 트렌드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만 해도 그의 노래에는 영어가 많이 섞여 있었기에 기성세대의 눈에도 가시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예 활동을 돕고 학원 영어 강사로 전전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레스토랑 웨이터로 일해왔습니다. 그는 47에 결혼을 해가지고 늦게 가정을 꾸려서 이제 5살 된 딸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 방송 슈가맨의 방송 출연 제의를 받고 일주일 휴가를 내고 26년 만에 귀국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의 가족과 그의 체재비, 비행기 싹 다 방송국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방송에 나와서도 플로리다에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레스토랑 한인 사장에게 자기 일자리 제발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라고 사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방송에 출연하고 난 후에 대박이 났습니다. JTBC 연예 프로그램에서 그가 출연하여 공연할 때 최고의 시청률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상 가운데 하나가 양준일 신드롬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국을 떠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그에게 상처로 트라우마로 지금 남아있는데, 당시 한국 체제 비자가 만료가 되어서 대사관에서 비자를 연장해야 되는데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하는 직원이 비자 연장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연장을 시켜주지 않았던 그 직원의 말입니다. 너 같은 놈은 내가 대사관 직원으로 있는 한 한국 비자 받게 해줄 수 없다는 막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무슨 사연이나 연고가 있겠지만 이후로 그는 비자 발급을 받을 수가 없었고 한국 땅을 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6년 지난 후에 양준일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종대학교에서 가장 큰 강당인 대양홀에서 팬 미팅을 하는 행사의 티켓이 3분 만에 매진될 정도로 열기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신드롬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가진 고통과 가난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는 잃어버린 26년을 회상하는 그의 말들이, 그의 언어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의 어록입니다. 내 인생은 지금까지 재방송이었는데 이제는 생방송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언제 떠날까라는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이제는 희망을 싸서 품에 안고 왔습니다. 시들어진 꽃에 물을 주는 느낌입니다. 저는 시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계속 물을 주셔서 지금 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그의 인터뷰에서 반한 것은 그는 인터뷰 가운데에서 그런 고난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전 대사관 직원의 언사에 대해서도 기분은 나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에게도 어떤 사연이 있겠죠 하면서 상대방을 오히려 배려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26년 전에 그의 비자 발급을 중단하면서 그에게 막말했던 대사관 직원이 지금 이 방송과 신드롬을 보고 있다면 자기 한마디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진 모습을 바라볼 때 그 막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자기 막말 상대자가 26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금의 환양에서 대박을 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말이 소중하기에 우리 인간의 입술을 잘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입술을 다스리는 역량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 아니 그의 복과 저주가 임하기에 오늘 우리 입술은 축복과 재앙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허물을 있는 그대로 말했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함은 저주를 받지 않고, 잘못을 저지른 아버지는 저주를 받지 않고 그 아들 가나안으로부터 시작되어 그 후손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잘못은 아버지가 저질러 놓고 자녀들과 후손들이 저주의 길로 들어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만약 내가 잘못하고 저주는 우리 자녀들이나 후손들에게로 내려간다고 하면 진정으로 부모가 원하는 일일까요? 여러분, 지금도 중동의 화약고가 되어 있는 팔레스틴이 함의 자손인 블레셋의 후예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에서 있었던 일이 21세기 지금까지 중동의 화약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함도 억울한 면은 있습니다. 아버지 노아가 실제로 술에 취해서 만취되어서 벌거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고 팩트라고 해도 아버지의 허물을 들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의 진리는 성문법과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언어인가 생명을 죽이는 언어인가의 판단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은 아버지의 술 취한 모습을 생명의 관점이 아니라 지식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관점이 아니라 빌라도 법정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본래 함의 아버지 노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퍼펙트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들의 육신을 다 쓸어보낼 때 오직 노아 한 사람만이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면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남은 자였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행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 인정받아도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형제들의 실수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관점이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다른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이 팩트인데도 불구하고 팩트를 보지 않고 그 허물을 덮어 주었습니다. 단지 생명나무 관점에서 덮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후손들이 복받는 비결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셈의 후손을 한번 보세요. 셈의 족보를 보세요.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되지 않았습니까? 야벳의 가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벳의 가문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가문에서 함께 거하게 하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아버지의 허물을 보았던 관점, 생명나무 관점이 바로 십자가의 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관점입니까? 율법의 관점입니까?
우리는 신년을 맞으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복은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복을 부어주는 책이 아니라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경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림,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자화상입니다. 거친 광야가 인간의 야성의 터전이라면 광야 행진은 인간의 야성을 길들이는 훈련장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야성의 대표 주자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민족 정신과 조국애가 얼마나 강한 애국자였는지 애굽의 찬란한 왕궁에 있으면서도 이방 민족인 애굽인에게 당하는 동족의 아픔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 군인을 죽이고 거친 광야 생활을 스스로 자초합니다. 여러분, 자기 동족을 위해서는 살인까지도 불사했던 이 모세, 그러나 그 살인으로 모세는 고난의 행군 40년을 지속합니다.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우리 반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행군 속에서 모세는 순한 양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이것은 여러분 최상급입니다.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호랑이 기질이 양의 기질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라비인 모세를 비난했던 그 여동생 미리암 어찌 되었습니까? 미리암은 오라비 모세가 얼굴 검은 구수 여인과 결혼했다고 비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의 그 비방을 참았기에 모세는 복의 길로 가지만 올케의 얼굴이 검다고 비방했던 미리암, 그러면 네 얼굴은 얼마나 흰가 보자.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그림을 그려줘 가지고 나병 문둥병이 걸려서 몸이 썩게 되지 않았습니까? 미리암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올케를 한번 외모로 비방했다가 나병에 걸렸고 가족들과 생이별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미리암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 야성의 대표 주자라면 그 다음 주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는 뒤에 가서 기도하고 아말렉은 전쟁을 치르는 장군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을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이때 유대 지휘관으로 뽑힌 사람이 갈렙이고 에브라임 지휘관으로 뽑힌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12지파 12명의 정탐꾼 지휘자들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이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의 지형, 가나안의 지질,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대회가 열립니다. 그 보고대회에서 정탐한 지휘관 12명이 정확하게 10대 2로 나뉘어집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정탐한 땅의 백성들은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전쟁을 하면 백전백패로 집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 족속들은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자기의 자존감과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았습니다. 깎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이 바라본 것이 팩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팩트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12명이 같은 팩트를 놓고 10명은 부정적인 관점으로, 2명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시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볼 때 다수결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왜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수결의 법칙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common sense, 상식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상식이라면 팩트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상식 따르지 않았습니다. 팩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사실과 팩트를 뛰어넘어 십자가의 관점을 따랐고 생명나무 관점을 따른 줄로 믿습니다. 때로 교인들이 목사에게 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거 사실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 팩트를 뛰어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상식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고 팩트를 뛰어넘을 때 거기에 감격이 있고 거기에 감동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감격합니까? 상식이 아닙니다. 상식을 뛰어넘을 때 감격과 감동의 눈물이 흐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70대 남편이 아내에게 황혼 이후 이혼 청구 소송과 폭력에 관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60대 어머니가 40년 동안 자기 남편에게 폭력에 시달려 온 이혼 청구 소송입니다. 그리고 40여 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폭력. 그러면 자녀들은 폭력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자녀들이 당한 언어 폭력, 남매들도 아버지를 고소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과 딸이 엄마의 편을 들어주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저 인간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고소장만 아니라 그 재판부에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얼마나 폭력에 시달렸으면 저 인간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탄원서까지 제출했겠습니까? 그것도 자식들이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사건입니까? 40년 동안 폭력과 언어 폭력에 시달려온 가족들 아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 문제는 아니죠? 우리의 입술, 언어, 이만큼 무서우면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 언어를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지식의 언어, 율법의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선악과 열매가 뭡니까? 지식의 나무입니다. 지식의 나무가 뭐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면 왜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 아닙니다. 인간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구별하는 영역,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함부로 선과 악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선과 악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어리석게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북한 김정은 정권에서는 남한의 적화 통일이 그들의 정의입니다. 독재자인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것이 그들에게 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도 그렇습니까?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의 생각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문재인과 청와대는 아직도 조국이 선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도자라고 하는 대통령 말이 정말로 맞습니까? 국민의 일반 상식으로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인간의 몫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의 법만을 따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랐던 소수의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팩트에 따라서 판단한 10명의 정탐꾼들 재앙으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죽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악평, 그들의 원망의 입술 때문에 그들 자손들이 고난의 행군이 40년 동안 지속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역은 그 부족의 지휘관들이 저질렀는데, 하나님 앞에 반역은 그 지도자들이 저질렀는데, 저주의 길은 자손과 후손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28절 하반절입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복의 길을 걸어왔습니까? 재앙의 길을 걸어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뱉는 말들이 여호와에게 어떻게 들려졌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던진 말로 내가 복을 받고 저 재앙을 받는다면 나는 지금 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재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8절에도 보면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성경의 진리는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재앙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나의 죄악이 자손과 후손에게까지 이르기를 바랍니까? 이번 주간에는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명절에 가족과 일가 친지들을 우리가 함께 만납니다. 우리의 입술이 재앙을 부를 것인가 복을 부를 것인가는 우리 선택의 몫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고 10명의 다수길을 따르지 말고 소수라 하더라도 2명의 복의 길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 시대의 성령나무의 길이고 성령나무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그만 입술에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복의 길을 갈 것인가, 재앙의 길을 갈 것인가? 기도합시다.